어느 대기업에서 입사 면접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힐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과연 누구를 앉히겠느냐.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운전하는 남자를 예전에 구해주었던, 은혜를 입었던 이 의사 선생님 한 사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중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운전자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적인 그 여인, 이 세 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과연 당신이 그 운전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우겠어요? 이성적인. 그래서 그렇죠. 은혜를 입은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 중환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평생 입원하는 기회가 없어요. 이상적인 그 여인, 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사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아주 인상적인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사 선생님은 운전석에 앉히고 열쇠를 주고 그 옆에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중환자를 태우는 거예요. 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내리면 되는데 내가 내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폭넓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생각이나 선택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면은 보다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고집하다 보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 보면은 이런 풍성한 삶의 그런 선택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 고정관념에 매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 가운데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에 매여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된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이 바로 다 고정관념을 다 깨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높은 데로 나아가려고 지향합니다.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에만 마음이 있어요. 남들보다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또 그 위의 자리를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연약한 아이의 몸을 입고,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총구석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마국간 말구유에서 주님은 인생의 처음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명망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 맺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고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리들이, 창녀들, 병자들, 돈 없고 늘 언제나 그 세대 가운데 무시당하는 그런 그늘진 사람들, 그런 민생들, 민초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런 죄인들의 부류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저 죄인들의 친구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을 정도로 주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죄를 혐오하고 죄를 죄라고 하면 분노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사망의 저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행하셨고 이루셨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는 그런 걸음이었고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이런 내만의 고집, 내만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늘 언제나 깨트리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우리 날마다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받는 자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 병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씌워서 나도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문둥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소경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서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더 주님께 몰려오고 나오게 되는 일들이 동네마다 주님이 방문하시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부정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 손에 붙들려 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네 이웃의 어른의 손에 붙들려 오는 이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1세대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2세, 3세, 4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여러분의 과정, 여러분의 그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주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언약신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그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구원을 얻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 하나 더 가르치고요. 맛있는 음식 하나 더 해먹이고 좋은 옷 하나 더 입히는 것 그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오고는 모든 세대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에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이 한 살만 되면은 안식일마다 배당에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들이 부모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랍비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주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우직권을 누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이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거기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하거늘, 제자들이 감사하거늘, 제자들이 감격하거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 됐어요. 반대로.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직거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꼼짝꼼짝거리고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아마 아침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좀 낮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까지 오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집 안 그래도 복잡한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왜 데리고 온다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애들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하나의 관념이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제대로 취급을 못 받던 당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어린이날 뭐 어린이들 생각하고 어린이 인격,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죠.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 조선 땅이죠.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생겨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또 제정했던 것이죠. 이런 하나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지 않던 때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5병이나 7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사들이 기록되어졌을 때도 이 5,000명, 4,000명 이 숫자가 뭐예요? 거기에는 아이와 여인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장정들만 카운트 계수했던 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정도로 이 아이들의 취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할 때 뭔가 증인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 일반적으로 2사람, 3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 13세 이하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애들의 증언은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했다. 그런 때였던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애들이 뭐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애들이 뭐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 누구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주로 어른들이 큰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주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유치부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 청년들 사실 소외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 그 아이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퍼센테이지 50% 이상이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잡 했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애들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이 제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수없이 몰려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어떤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그 애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 여러분 노해 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순하십니까? 우리 홍 집사님 있어보세요. 안 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홍 집사님도 노하시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늘은 저렇게 평온하고 온유하지만 한번 노하시면 그죠? 누구든지 그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순해도 그죠? 노하면은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참 말하기도 그러네, 그죠? 화나는 게 그렇잖아요.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성질내는 게, 야! 그래!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지시죠. 하는 일들을 보고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참지 아니하시고 노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톤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막고 그러냐? 제자들이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온유하심, 그와 같은 평정을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보고서도 주님은 분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침뱉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끌려갈 때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조롱할 때 그 예수님 분내시지 않으셨어요.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많은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결코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네가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어른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되느냐?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이거 막고 나서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야 돼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막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어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어디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나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실 때 그 한 영혼에 그럼 어른들만 있습니까? 재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찰하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한 영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지.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들도 장면들과 같이 몹쓸 짓을 해서라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 그 영혼도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그들이 살아온 그런 삶의 이런 모습들,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똑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끌려서라도, 손에 붙들려서라도 주님께만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이런 자들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보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뱃속에서 죽을 수가 있죠. 사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아픈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 태어나서 뭐 돌되기 전에도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살, 2살, 5살 뭐 다양한 나이 어린 때에 뭐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아이들 아직도 자기의 그런 가치관,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성, 지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죽었던 아이들은 과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기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죠.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는 것이죠. 그죠? 하얀 과제 같은 애들인데 그럼 천국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학 그룹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의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학 그룹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혁 신학 중에서는 언약 신학으로 보면 언약 신학. 그 부모가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면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가운데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은 뭐로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사람의 어른들만 포함되느냐? 어른들만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이 인생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런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내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18장 3절에는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회개.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회개해야만, 회개, 거듭남의 조건은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데,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를 주신?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 우리 거듭남의 조건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거듭남의 비밀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데 있어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40, 50 이렇게 넘어갈수록 뭐가 많아요?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붙들어왔던 것을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잘못에서 늘어지는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는데 아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모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그 나오는 주인공 되는 아이들마다 문제투성이 애들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제가 나아질 수가 있을까? 변화될 수가 있을까? 막무가내죠. 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모들이 고생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한 주 정도 전문가들이 24시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그 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또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했던 그 처방대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되다 보면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쉽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일수록 나빠지기도 쉽지만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고쳐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문제입니다. 제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타내기 힘든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어릴수록 절대적으로 엄마를 혹은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줘야지 되죠. 절대적으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찬양해도 흥이 나지 않고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감사가 없고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은 수렁, 깊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나의 나됨을 주장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깨닫고 남은 생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지혜로 믿음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의 진리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에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된 쓴뿌리가 있고 또 내 안에 자아가 살아서 또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류를 쫓아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십자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주관을 다 버리고 부정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